안녕하십니까. 책 골라주는 목사 책골목의 김신홍 목사입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저와 함께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책을 또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것인가, 또 책 읽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책골목 6번째 시간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은요, 책 잘 읽기 프로세스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한 5가지 정도로 책 잘 읽는 법에 대해서, 또 훈련법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저와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책 읽기를 훈련하고, 또 책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목차와 머릿말 놓치지 않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제를 알면은, 그 핵심을 알면은 무엇이든지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그 주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주제를 미리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그 책 읽는 것이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항상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은,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바로 저자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면은 이 책을 읽는 것이 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가 뭐 논문이나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목차가 필요합니다. 그 목차를 정해가지고 그 목차에 맞게끔 글을 쓰게 되면은 글 쓰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제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 주제를 정하면 되지만, 그 목차를 정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나 논문을 쓸 때에 목차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또 목차가 이렇게 준비가 되게 되면은 그 글에 반 이상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목차는 바로 저자가, 글쓴이가 말해주고 싶은 그 주제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목차를 잘 이해하고 또 그 목차 속에서의 주제를 잘 파악한다라면은 바로 그 책 안에 담긴 그 주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또 우리가 이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의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들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머릿말, 그리고 결론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항상 머릿말을 꼭 놓치지 말고 보시고요. 또 프롤로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꼭 놓치지 말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어떤 챕터든지 아니면 어떤 장이든지 그 챕터와 장 뒤쪽에 보시면, 결론 부분에 보시면은 항상 이 저자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머릿말과 꼬릿말을 항상 주의 있게 읽는다면은 책 읽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속독, 명사와 동사만 뽑아 읽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책을 읽을 때에 속독으로 책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데 어떤 책이든 간에, 어떤 책은 정독으로 읽어야 되고, 또 어떤 책은 속독으로 읽어야 될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독으로, 어떤 것은 속독으로 적절히 섞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속독법에 대해서 모르시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속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속독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책을 보면은 양쪽 페이지가 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두세 줄씩 대각선 방향으로 두세 줄씩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명사와 동사를 읽으면서 글을 유추해가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그 책의 내용들이 보면은 명사와 동사의 그 주제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사와 동사만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대략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보면서 이렇게 빠르게 글을 읽어 내려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방법들을 훈련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속독의 장점이라면은 바로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책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속독법을 통하여서 책의 주제를 빠르게 파악한다라면은 이 책이 금방 읽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독을 통하여서 작가의 생각을 빠르게 캐치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독법에 대해서 속독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주제가 파악되었다라면은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책을 한번 정독으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한 번에 3권에서 5권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 권의 책을 함께 읽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책을 보면은 한 사람이 독창적인 생각만으로 글을 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에 여러 가지 책에 대해서 여러 책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들을 인용하고 활용하여서 글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제를 우리가 책을 보기로 했다라면은요, 한 권의 책만 보지 마시고요, 한 3권에서 5권 정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들을 조금씩 읽다 보면은요, 그 책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권에서 5권의 책을 읽게 되면은요, 한 권의 책을 쭉 읽는 것보다 지루함이 덜 해서 오히려 책을 빨리 읽을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같이 읽게 되면은 그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증폭이 됩니다. 많은 책들을 같이 읽기 때문에 한 주제라 해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주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한 번에 한 권의 책을 읽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에 한 3권에서 5권의 책을 다 읽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3권에서 5권의 책을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정한다면 주제를 정하시고 그 비슷한 책을 한 3권에서 5권 읽게 된다면 조금 더 이 책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도 되고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우리가 또 책 읽기 훈련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것은요, 바로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실제 책을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취하기 힘든 동작들,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우리가 쓰지 않는 근육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의 근육이 자라듯이 책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때로는 억지로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책 읽기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분량만큼 무조건 읽어야 될 때도 있어야 되고 억지로 읽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일주일에 무조건 책 한 권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책이든 간에 무조건 책 한 권을 읽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두꺼운 책을 읽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얇은 책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분량을 늘려가는 방법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몸 가운데 책 읽는 것이 몸에 배이게 되고 습관화되게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는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책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또 책 읽기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어렵고 두꺼운 책 도전하기입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는 훈련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방법으로는 어려운 책을 이제 읽고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3개월 정도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가 되시는 분들은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물량적인 독서량을 늘려보는 것입니다. 바로 책의 페이지 수를 늘리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책 읽기를 할 때에 가벼운 책으로 보통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 그리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책만 계속 보게 된다면은, 이런 책만 10년 내내 보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책 읽기 훈련이라던가 또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조금 어려운 책, 또 두꺼운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들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죠. 근육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아무리 가벼운 무게로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근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무거운 무게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만이, 조금 더 힘든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지만이 근육이 자라날 수 있듯이 우리 책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책만 계속 보면은요, 책 읽기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책도 읽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분야의 책도 접해야 되고, 또 분량이 많은 책들도 도전해봐야지만이 우리의 책 읽기 근육이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신앙의 고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고전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고전들을 우리가 잘 읽어야지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책을 읽는 법에 대해서, 또 책의 주제를 쉽게 파악하는 법과 또 책을 읽는 훈련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저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책을 읽으실 때에 꼭 오늘 저와 함께 배웠던 이 내용들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머리로서 배우고 글로서 배우지만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적용들과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 대도교회 성도님들의 그 책 읽기 생활이 날로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골라주는 목사 책골목, 우리 6번째 시간, 우리 책 골라주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권의 책을 우리 성도님들께 골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또 우리 경건 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제의 책을 두 가지 꼽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우리 저자는 로렌스 형제이고요. 우리 출판사는 좋은 씨앗입니다. 이 책은 발간된 지 약 한 4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참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읽히고 있는 그런 경건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건서적 중에 고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위에서 어떤 경건서적에 대해서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은 꼭 이 책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목사님들의 설교 예화로도 참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124페이지로 되어진 아주 얇은 책인데요. 중간중간에 사파도 들어가 있고 읽다 보면은 어떤 동화 같은 느낌도 나는 그런 책인데 비교적으로 간결한 문체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책을 이렇게 딱 펼쳐보면요, 읽기 쉬운 책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분량이 작고 읽기는 참 쉬웠지만, 이 로렌스 형제가 말하는 그런 경건의 의미를 조금씩 하나하나 되새기고 짚어보면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결코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1666년에서 1667년 사이에 로렌스 형제, 본명은요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보포르 대수도 원장과 그리고 무슈드 살롱의 대주교 대리와 함께 나눈 그런 4번의 대화와 함께 로렌스 형제가 죽기 전까지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15통의 편지를 요약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실제 이것은 로렌스 형제가 살아있을 때에 출판된 책은 아니고요. 로렌스 형제가 죽고 난 후에 보포르의 대수도 원장께서 편집하여서 1690년대 중반에 파리에서 이제 책으로 출간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출판되고 있는 그런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잠깐 알아볼 텐데요. 로렌스 형제,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은 프랑스의 독실한 카톨릭 신자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바로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30년 전쟁인데요. 그런데 이 니콜라 에르망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그 30년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던 중에 신체 일부를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어떤 부상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부상이 심각했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 부상을 입고 오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투병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차차 몸이 회복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회계원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우리가 읽으면은요, 우리 로렌스 형제가 본인이 그 회계원의 심부름꾼 일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을 참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엉망으로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을 얼치기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는데, 자, 그러던 어느 날
18세가 되던 해에 우연히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자연의 순리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을 매우 강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로렌스 형제는 세상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까 고민하던 중에 50세의 나이에 프랑스에 있는 파리의 맨발의 까르멜 수도원의 수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책의 전반부는 로렌스 형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또 이 로렌스 형제가 까르멜 수도회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후반부에 편지글로 된 15통의 편지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수도원 생활의 전반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또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하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저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애를 써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저의 삶 또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께도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 책을 읽으신다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또 이 삶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골라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 감사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이시고요. 출판사는 규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제가 한 번쯤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요. 목사님의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제가 우리 엘림 미디어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시켜 드릴까라고 이렇게 책을 보던 중에 딱 저의 눈에 끌리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고르면서 딱 눈에 띄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뭔가 내 삶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제 삶 속에 내 안에 어떠한 외침이 바로 이 책을 딱 이렇게 이끌리게 하지 않았나, 이 책을 펼쳐들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2019년도부터 본인의 목회 안에서 내가 감사의 목회를 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 안에 우리가 감사의 운동들을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153 감사 운동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153 감사 운동은요,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기, 그리고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그리고 하루에 3번 감사 표현하기 해서 이렇게 153 감사 운동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가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가정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적고 함께 나누어 보자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 책에 보면은 프롤로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찬수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하신 설교 내용 중에 감사의 주제로 했던 그 설교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감사라는 주제로 참 다양한 설교들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나의 그 설교 가운데 나는 참 그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고, 나도 이제 그 설교 중에 참 감사의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설교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보면은요, 목사님께서 감사는 능력이다, 그리고 감사는 훈련되어져야지만 된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라,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그저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를 활용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표출되어져야지만이 바로 그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감사도 표현되어져야지만 되는데,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저도 참 감사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도 이 감사에 대해서 훈련해야 되겠다.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 감사를 표현하고 표출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2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2권의 책 모두 우리 신앙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2권의 책을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꼭 이 책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고 또 함께 훈련시켜 보면서 우리가 이 책을 읽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개선되어질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책을 읽으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책골목 6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에서 감명 깊게 읽은 부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밀리엄 아서워드는 이런 말을 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선물을 주지 않고 포장만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포장만 해놓고 전달하지 못한 선물이 내 마음의 창고에 얼마나 쌓여 있을까?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안에 감탄을 감사로 쏘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오늘의 키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우리 나눠드린 키워드 작성지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감사의 제목 2가지 이상을 우리 키워드지에 적으시는 것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감사의 제목들 꼭 적어 보시고요. 우리 한 주 동안 감사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